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7장 말씀은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큰 음녀 임금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는 우리 짐승 음녀의 그런 유혹 또 행음케 하는 또 그런 것들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짐승의 특징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여기 지혜 있는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옆에 영어 성경에는 mind라고 마음이라고 또 헬라어 원문 가운데 지혜 있는 마음이다 혹은 지혜 있는 생각이다 또 어떠한 깨달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지혜 있는 마음이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짐승의 비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구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머리는 로마는 일곱 개의 산 위에 그러니까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에 이 당시 1세기 독자들은 지금 이 표현을 들을 때에 야 이것이 당대의 강력한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들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곱 머리에 관해서 10절을 더 보시면요 또 일곱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곱 왕. 일곱 왕은 이렇게 좁게 작게 봤을 때는 로마의 여러 황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크게 넓게 보면 종말의 때까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총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 일곱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였던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망했던 지나갔던 다섯 나라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바사 또 이런 셀루코스 제국 이런 멸망한 다섯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는 여전히 요한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적그리스도 왕국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미 앞에 다섯이 망하였고, 그리고 현재 교회 시대를 박해하고 있는 이 1세기 독자들을 지금 겪고 있는 이 로마도 또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적그리스도의 끝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10절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11절에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때에 8째 왕이 세워지는데, 이는 7에 속한 자, 앞에서 말한 5나라와 6번째 로마와 그 적그리스도 7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8째 왕 또한, 그러니까 이 7 세력의 모든 특징을 다 모두가 물려받아서 나타나지만 그 끝 또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의 종말 또한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해 하는, 또 행음케 하는 그런 음료와 같은, 짐승과 같은, 또 뿐만 아니라 이미도 역사 가운데에 그 수많은 흥왕하였던, 그리고 또 앞으로 오게 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힘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그런 시대와 또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런 어떠한 사탄의 세력과 환경과 또 심지어 이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서운 통치는 분명히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것은 잠시 동안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은 반드시 그 끝에 종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후반부에서도 그가 잠시 동안 머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또한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요, 열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불은 열왕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성도를 핍박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나라들, 또한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오늘 여기 12절을 보시면 한동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한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뜻을 모아서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칩니다. 이유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4절 가운데 보시면요,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오늘 성도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승리의 가능성이 보인다,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아니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의 세력과 권세가 강하고 때로는
승승장구하여서 이기는 듯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패배는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승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승리의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에 동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전장에 함께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실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진실한으로 번역된 우리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과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 이미도 이겨놓으신 주의 승리에 함께하는 이들은 곧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미도 결과가 승리임을 아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금 이 음녀 바벨론을 주목합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요,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이 백성과 또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의 권세들이 음료와 결탁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음료와 결탁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미 이긴 싸움의 승리자인데 모든 주변 사방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의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이미도 승리자인데 마치 우리가 패한 것처럼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에 또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싸움 가운데에서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죠. 음료와 이 짐승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악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악은 결국에 자기 파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스스로 분열하여서 멸망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짐승과 열불이 도리어서 어떻게 해요? 음료를 공격하고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한 도시의 세력이 상징인 바벨론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음료를 향한 이 정말 연합 세력의, 오히려 악한 그들의 연합 세력의 공격이 스스로를, 이 음료를 향하여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자, 얼핏 보면 그냥 이 악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서로를 물고 뜯고 하여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행동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음료의 이 멸망은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이들에게 임할 최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이 음료와 짐승,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과 권세를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악한 길에 어떻게 하든지 빠뜨리고 유혹합니다. 세속의 소리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들의 소리 가운데에, 그들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 처음 시작했던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 있는 뜻, 그러니까 지혜 있는 마음, 지혜 있는 생각으로 악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 있는 마음, 그 지혜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좀먹지 않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치 우리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한 번도 우리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나아지면, 좀 바뀌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한 번도 우리 편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대적하는 것들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또 때로는 모두가, 다수가 다 저 길로 나아갈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때 정말 필요로 한 것이 오늘 지혜 있는 이 마음이, 지혜 있는 생각으로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도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주의 편에, 주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그러나 서로를 파괴하는 그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악은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은 멸망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는 그 소리의 근원이 음녀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권세와 유혹도 그저 일시적일 뿐이며 스스로 무너지는 연약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시간과 또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속의 가치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하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